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무엇이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우리가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왜 제가 예배 다음에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가 하면, 우리 교회 2024년도 교회 표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우리 성경 말씀은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제가 주제를 표를 삼았는데, 그 밑에 첫 번째로 예배로 동행하는 성도라는 그런 제목에 따라서 제가 3개월 동안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표가 기도로 동행하는 성도라는 두 번째로 제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표를 정했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3개월은 우리가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는 선교로 동행하는 성도라는 그런 표어 때문에 저희가 7월, 8월, 9월 3개월은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개월은 교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보다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처음 나온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더라, 칭함을 받았더라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행전 11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교로 인하여서 많은 핍박들이 초대교회에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환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베니게로 가기도 하고요, 어떠한 사람은 구로로 가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안디옥에 가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때 안디옥으로 갔던 주의 제자들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물론 그 전부터 주의 제자들이 그곳에 도망을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제 바나바가 목회자로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나바가 사울, 바울을 그곳으로 함께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목회가 열심히 되어짐에 따라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주를 믿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바로 11장 26절, 우리 저 밑에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만남에 누구를 만났을까요? 바울을 만났죠. 누가요? 누가 만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바나바가 비로소가 아니라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서 함께 1년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이렇게 부흥하는 역사를 만났죠.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지켜보아야 할 단어가 있다면 비로소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로소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쓰면 마침내라는 말과 바꿔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심정이 저는 여기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 그 당시만 해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안디옥 지역은 로마에서도 큰 지역의 세 번째로 큰 도시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전에 그곳으로 피난 갔던 사람들은 그곳이 무역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았다라고 많은 유전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 그들이 삶의 모습들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술을 먹고 희락 가운데 살았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제멋대로 세상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불리는 이름이, 그들에게 불려졌던 이름이 그리스도인. 처음에 저 말을 쓸 때는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을 통칭해서 저 사람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불렀던 이름인데, 비로소 하나님 심정이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불려야 될 나의 백성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인, 주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저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쟁이, 예수꾼이라는 말로 불려짐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한국교회에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쟁이들이야. 나쁜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 말씀과 똑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는 예수쟁이, 그렇게 비하시키는 이름으로 불려졌지만 정말 세상과는 구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불려졌다는 것. 그런데 지금은 예수쟁이라는 말을 별로 듣지 못하고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저는 그와 함께 똑같은 이름으로 불려지길 원하는 것이 꾼입니다. 좋은 말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술에 이게 임 박힌 사람을 뭐라 그러죠? 술꾼, 도박꾼, 이렇게 노름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말하면 나쁜 말이지만 기도꾼, 기도쟁이, 이런 말로 저희들이 불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길 원하면서 정말 3개월 동안 이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함께할 배우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살아보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살아갔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연륜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배우자, 동반자라는 이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 배우자, 동반자를 넘어서 이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정말로 중요하게 다가오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있고 그 자녀와 배우자를 함께 통칭해서 부르는 가족, 이것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그런 단어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한국의 총선, 국회의원을 뽑는데 이들은 나름대로 말은 합니다.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 권력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재물이라는 단어가 그에게는 중요한 단어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져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가 살 거 사고 내가 누릴 거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재물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 권력과 재물 나한테 필요 없어, 명예야 명예 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대화, 글과 말로써 할 수 있는 대화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대화가 없다면 그 부부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부의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다고 하죠. 연인이 함께 데이트를 하는데도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함께 마시고 있는데도 카톡으로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집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가끔 카톡으로 연락하면 커피 한 잔 줘. 그러면 제가 밑에 있다가 커피를 타고 이 집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말과 글로, 이것도 뭐 대화니까. 그런데 대화의 단절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이 부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늬만 부부죠. 무늬만 남편과 아내죠. 그냥 뭐가 먹고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말만 한다면 분명히 자식과 아버지,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늬만 부자지간, 모자지간, 또한 모녀지간, 부녀지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저희 막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대화 내용이 좀 이 장로님에게는 좀 틀렸나 봅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니까 우리와 틀려요. 정말 다정스럽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도 두 아들과의 관계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대화하는 그러한 어떤 그 뉘앙스, 분위기가 당신하고는 조금 틀리게 보였나 저는 그렇게 전화를 받습니다. 아들, 그래, 이렇게 봤는데 그것이 조금 이분들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네요. 이렇게 대화 가운데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관계들이 되지 않을까.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그맣게 집사님 좀 예배 전에 집사님 오셨을 때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로 먼저 서로가 마음을 열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전에 몇백 년 정도의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최근 몇십 년 동안에 급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한 100년 정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뀌어져야 될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몇십 년, 아니 요즘은 뭐 10년 단위가 아니라 1년 단위도 아니라고 합니다.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어떠한 제한된 공간에서 함께 있어야만이 서로 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때 한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음성, 전해지는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공간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좁은 공간에 있을 때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고 그 들었던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공간의 제한은 별로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화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전화뿐만이겠습니까? 화상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참 카카오톡이 큰일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2005년도에 처음 미국 왔을 때는 동심카드 20불짜리를 사서 전화를 하면 그 동심카드를 통해서 전화를 하면 20불이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러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페이스톡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얼굴을 제가 볼 수가 있고 부모님도 저를 볼 수가 있고 거리에 그 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음성과 표정, 얼굴을 통해서 그분의 지금 삶이 어떤지, 감정의 변화들이 어떤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코로나를 통해서 급격하게 우리 곁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 것이 있다면 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제 아내도 금요일 날 저녁에 8시부터인가요? 수요일입니다. 금요일 날도 하지 않았습니까? 금요일 날도 했는데 8시 뭐 반부터인가 이렇게 했는데 한 10시 넘어서까지 줌을 통해서 서로가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있는 곳에서 얼굴을 보면서 은혜들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이 줌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줌을 통해서 회의를 하거나 줌을 통해서 개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요즘은 학교 수업도 오프라인, 즉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줌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고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게 되고요. 학위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주장신에 제가 다녔던 미주장신에 그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요즘 얼마만큼 학생들이 나와서 수업을 받습니까? 했더니 학교에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줌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라는 것,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에서도 하나님과의 우리 인생과의 대화가 정말로 이 대화를 통한 교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YM 총재로 사역하고 있는 잔 도우슨 총재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이 모든 가족이요 함께 YM 선교를 열심히 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이 2012년도에 출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그러한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그 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인생들과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산책하며 거닐면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냥 걸음만 걸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지냈니? 하나님 나는 오늘 어떻게 지냈습니다. 라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가 살았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만 아담과 하와와의 교제만을 원하셨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대화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심으로 다시 그 교제, 대화의 그 교제의 장을 열어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들만이 대화의 상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저 말씀대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교회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교회에서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쁘게 할 것이며. 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한 교제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곳이며, 교회는 하나님과 이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곳이다 라고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럼 무엇인가? 예배와 기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찬양도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기도의 주제로 나누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고 또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처음 3개월은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두 번째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계획을 잡다 보니까 서론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 서론을 먼저 나누고 기도가 무엇인지 먼저 나누고 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무엇이고 왜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기도는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다음 장을 보면은 기도란 무엇인가라고 제목을 제가 다뤄놓고요. 간략하게 9개의 그러한 소제목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말씀을 찾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의사를 소통하는 한 방편으로, 하나님과 의사를 소통하는 한 방편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계단을 올라오다 보면 두 번째 그 그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바로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저 말씀, 제 아내가, 저는 저 말씀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좋아했는데 저 말씀을 제 아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그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저 말씀이 더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도 좋고 저 말씀도 좋지만 저 말씀이 저에게 더 가까이 와 닿더라고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바로 기도는 저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즉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시험받는 자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시험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의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행하시며 성취하는 분이라고 예레미야 33장은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 말씀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 제 아내가 저 말씀을, 물론 저 말씀을 제가 알고 있지만 한번 이렇게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저 말씀, 예레미야 33장의 말씀도 좋고요, 저 말씀이 조금 더 저에게 다가와서 그렇습니다. 저 말씀을 보시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 자녀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 육신의 자녀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말하여서 얻어 쓰듯이, 부모님을 통하여서 공급받아서 쓰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라는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런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해야 할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특권을 따르는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반면 기도해야 하는 의무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며 또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5절 대상 역대상 1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구하고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저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때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제일의 원리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7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기도는 이 영적인 무기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7번째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명령하였지만 귀신들이 그 축사 사역에 귀신들이 물러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 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번째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호흡. 사도행전 2장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게 일쓰니라. 오로지라는 말은 온 마음 다하여서 기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으로 영적 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고민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는 우리 영적인 호흡입니다. 자, 마지막 9번째는요. 기도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화되어진다. 성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 말씀 외에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무수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번째로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기도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닌 것은 독백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만,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생명인 우리 기독교와 그리스도 교회와 틀린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 대상이 부처와 다른 공자와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들이 믿는 신은 살아계신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잡신일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가운데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가 있으면 먼저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함으로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해야 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찢어진 휘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 그러한 능력, 그러한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여기에서 잘 새겨봐야 할 것인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까 말씀을 제가 바꿔 읽었거든요. 아까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 7번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하여 또한 세상적인 쾌락을 위하여 정욕에 쓰려고 구하면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제가 여기에서는 제 아내보다 조금 더 믿음이 강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번 기도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뭐라고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자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하나님 주실 건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과연 이렇게 말할 때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시면요, 다음 장입니다. 저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할 때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요, 정직한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방언 기도는 정말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제가 일부러 써놨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방언 기도가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중보의 기도는 서로가 복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전심을 다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힘드십니까? 그러면 더더욱 기도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라고 아까 찾아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행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즉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회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정욕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의 응답들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우리 겟세마네 성도님들은 다 예수쟁이고 예수의 꾼이기 때문에, 또한 기도의 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체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결코 여기에 반응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일컬어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잘 수밖에 없습니다. 잠자다 못해 나중에는 영적인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 언제나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성도,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겟세마네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6월까지는 기도라는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요,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맡겨주심을 감당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해서 이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3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없습니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기도함으로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많은 열매들을 맺을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 원해서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